어떤 생각이 날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부인에 대해,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나시거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이 밤새도록 쫓아다녔는데 순찰한 사람들이 지나가자마자 딱 솔로몬을 발견한 거예요. 아직까지 꿈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꿈속에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꽉 붙잡고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자마자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친정집으로 간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은 그 방, 안방까지 막 아주 은밀한 장소까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꿈이지만 막 생생하게 현실로 그냥 솔로몬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술람미의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도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여러분 애가 타는 그 사랑 해보신 적 있어요? 애가 타. 뭐 노래 중에 애가 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애가 탄다 애가 타. 애라는 게 이게 애들이 뭐 불탄다는 게 아니고 이 장을 애라는 장. 알죠? 장. 대장 소장. 그걸 애가 탄다는 거예요.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애가 탄다는 걸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사랑하고 헤어지면 막 가슴 아프고 막 애가 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숭이가 원숭이 애기가 있잖아요. 그 홍수가 나서 막 떠내가는 거 보면서 원숭이가 막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그 원숭이 새끼를 못 구해가지고 그게 애가 타가지고 이제 그게 사자성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막 애가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막 솔로몬을 잡자마자 딱 손을 안 놓고 이제 자기 막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방까지 데려갔어요. 아무도 이게 방해받지 못하도록 딱 자기 방까지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세상에 막 진짜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딱 손을 잡고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딱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술람미 여인이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탁 끄집어들였어요. 우리가 막 세상에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딱 붙잡고 딱 순식간에 땡겨온 겁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더 나가서는 벼랑 끝에 죽는데 하나님이 탁 잡아 땡겨오면 딱 낚아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와 같이 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이 우리가 앞에서 2장에 서서 살펴봤듯이 또 사랑을 나누니까 깨우지 말라고 해요. 5절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솜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엄마 집으로 또 자기를 태어나게 했던 그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거기서 깊이 이제 꿈속에서 사랑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침소, 그 침대방이죠. 거기 이제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 이 말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방해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 사랑에 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방해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끼어들 수 없어요. 그 진짜 사랑에 불타면요, 부모도 못 말리고 저 자식도 못 말리고 형제도 못 말려요. 그래서 막 아무리 반대해도 막 담을 뛰어넘어서 막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식을 올려버린다거나. 현실에 요즘도 그런 게 있더라고. 요즘도 그렇게 반대해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신랑이 한쪽이 너무 장애가 있다거나, 그 현실적으로 말해 육체에 장애가 있거나, 신부는 너무 공부 잘 시켜나가 멀쩡한데 신랑도 뭐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장애가 있다거나 이래서 막 엄청나게 뭐 신부들이 반대하고 신랑 집에서도 야 이건 아니다. 네? 그 신부 인생 그 여자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이래 반대해도 그 신부가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신랑이 가가지고 둘이 결혼식장에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잘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의 그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8장의 끝쪽에 가보면 배울 거지만 사랑은 불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불로도 못 끈다 그래요.
그 사랑이 불이 붙으면 못 끈다 그런 듯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술람미는 그래서 우리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비록 이제 솔로몬과의 사랑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은 이미 술람미 여인이면 이래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가만을 보내고 있어요. 신부로 이제 정말 자기의 신부로 왕의 신부, 왕자의 신부로 맞이할 가만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마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마를 지고 올 사람들 또 그걸 호위할 병사들까지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 막 시골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시골에 말이죠. 아주 그 대통령이 타는 그 전용 차를 막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모셔오라고 청와대로 모셔오라 그러듯이 왕궁으로 모셔오라고 지금 최고급 가마 그리고 그 호위하는 병사들 막 60명을 막 따라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 시골에 보면 옛날에 비포장 도로잖아요. 이 당시에도. 보니까 막 그게 막 연기처럼 막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야 저건 뭐냐 이랬는데 왕의 가마다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죠. 누구를 태우러 왔는데 술람미 여인을 태우러 왔다. 그 술람미 여인도 놀래고 막 가족도 놀래고 동네 사람들도 막 놀래고 동네 처녀들은 막 부러운 눈빛으로 이제 왕의 가마가 왔다는 거는 왕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의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지금 막 꿈꾸고 있고 막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가 꿈에서 막 놓쳤다가 잡았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솔로몬 왕자는 내 태워올 여인이 있다 하면서 군사들 60명을 칼을 잡고 보내가지고 가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세심한지 알겠죠. 솔로몬 성격이 원래 세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전도서나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이 보면 막 아주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과학에도 뛰어나고 정치에도 뛰어나고 아주 있잖아요. 이 통치에도 뛰어나가지고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여인을 이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도 아주 세밀하게 오늘 보면은 막 여기 보면 향을 풍기고 유향이 있고 60명이 둘러싸가지고 막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왕궁까지 가는데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을 넘어야 되고 또 밤을 지새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기습할 수 있잖아요. 또 위협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병사 8,000 병사 60명도 그 중에서도 아주 칼을 잘 사용하는 자들 그 특수부대를 보낸 거예요. 사실 그 보내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다 보호해서 왕궁까지 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왜 솔로몬이 안 오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 우리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죽어서 천국은 가나 안 가나 막 이런 불안할 때 하나님은 이미 뭐요? 이미 막 꽃가마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다 준비하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꾸몄는지 나와요.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가마를 뭐로 만들었냐? 레바논의 나무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레바논 하면 백향목, 쫙쫙 뻗은 나무를 말해요. 그런 걸로 쫙 가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레바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성경에도 유명한 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레바논 하면은 백향목, 또 뭐 무슨 이 시날산 타면은 외투, 아간이 그 외투 신고했다가 시날산의 외투,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샤넬 또는 뭐 샤넬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샤넬 하면 아주 명품백이다 이러듯이 이 명품으로 장식을 한 거예요 가마를. 그리고 기둥이 뭐라 그래요? 은으로 막 다 도금을 해놓고 바닥은 금으로 쫙 깔아놓고 자리는 뭐요? 자색 그 우리 자주색 이런 깔개를 착 깔아놨는데 그 깔개를 그냥 깔아놓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술을 가장 잘 놓는 아가씨들이 막 이 술을 놔가지고 바닥에 다 올 때 그냥
그 먼 길을 가마타고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도록 싹 쑥넣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 막 자기 타는 차를 막 리무진을 막 경호원들 60명하고 쫙 보내가지고 제발 좀 요즘 청와대에 없죠. 요즘은 그저 국방부 청사로 바꿔가 이제 대통령실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쪽으로 좀 와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뭐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타고 가고 싶죠. 딱 보내가지고 아주 멋진 가마를 보내가지고 술람의 여인을 태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세심해요. 먼 길을 와야 하는 그 술람의 여인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세심해져요. 사랑하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뭐 사랑한 지 오래됐기도 하고 뭐 아니면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정말 뚱하신데 이 사랑을 하면은 아주 세밀해져요. 아주 민감해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려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술람 여인은 이런 생각을 아직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꽃가마를 쫙 지금 왕궁에서부터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준비할 그 맨션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에 맨션이 우리 말하는 이런 맨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 집을 한 채씩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미 집을 예비해놓고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작업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다가 어떻게 될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놓은 맨션, 멋진 성 같은 그런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면서 가야만 신랑의 집에 당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솔로몬과 술람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고위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사극 보면은 항상 왕이 이 주위에 첩을 들이거나 아니면은 왕비 말고 다른 또 여자를 또 이 부인으로 들이려 하면 항상 그 뒤에 음모가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인 처첩을 거느리는 이유가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정시키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안정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전략적으로 결혼을 그렇게 하거나 첩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위협하는 세력들이 막 끈질기게 따라올까봐 아주 군인들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놈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 악한 영들이 한 성도의 마음, 또 교회들의 마음들을 어지럽게 하고 또 분열시켜서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혼인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 또 자기의 신부된 성도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구원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뭐 부드럽고 사랑하는 일이지만 적과 싸울 때는 예수님은 최고의 장수입니다. 최고의 무시무시한 장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불말과 불병거를 항상 최소한 천사들을 항상 배치하고 계세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지만 우리가 뭐 이 개신교에서는 천사론을 잘 안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중세 때 천사를 보고 막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천사론을 안 다루지만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돕는 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돕고 성령이 돕고 또 이 천사들도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생명을 많이 구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위협에서 지나가고 사고의 위험에서 지나가고 죽음의 위험에서 지나간 적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부된 여인은 혹시 자기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밤새도록 근심했지만 오히려 솔로몬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구원이 될까 안 될까? 나 이 잘못 때문에 늘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
또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직접 보내서 우리를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마 바로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가서도 아니면 내일부터 또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벌써 불안할 거예요. 우리는 또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이 고민하고 온갖 생각 속에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막 견디기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마치 꿈속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를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 보호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또 재난과 또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실 분이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고 확신을 갖기를 늘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을 알고 계세요. 또 노년이 되시면은 혹시나 아플까, 혹시나 죽음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을 100배나 감소시킵니다. 안 믿는 자들과는 고통이 100배나 감소해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고통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데요.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참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뭐 손가락 조금 아파도 뭐 어깨 어깨 조금 아파도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데 이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잠을 못 자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만 사라져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 몇백 배 그냥 약화시켜 주신다네. 그리고 통과할 때도 아주 그냥 가볍게 하늘나라로 이끄시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이걸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술람미 여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꽃단장하고 있으면 됐는데 괜히 막 근심 걱정하면서 밤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장 내 눈앞에 길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길게 보면 또 영혼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은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기 집중하면 돼요. 내일 뭐 할까 자꾸 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냥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보석같이 여기시고 예수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고 못 나가는 사람, 소위 말해 세상에서 뭐 빛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때로는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또 불안한 꿈을 믿지 마시고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젖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